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시내산 아래 불과 구름이 뒤덮인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은 갓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해방의 선언이자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해방자로서만 알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창조주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을 뒤로하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태초의 동산인 에덴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새 사람은 바로 그곳에 그 원형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장엄한 창조의 교향곡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향한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고고학에서 발굴된 메소포타미아의 서령문자 비문을 보면 한결같이 왕만이 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말합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였고 나머지 인간은 왕을 섬기기 위해 존재 혹은 신들의 전쟁에서 흘린 피로 만들어진 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그 모든 신화를 일축해 버립니다. 첫째, 인간은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비록 흙으로 지음받고 동물들과 같은 날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숙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둘째, 하나님은 친밀하게 개입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은 보편적입니다. 왕이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의 핵심 주제이며 인간의 존재 목적과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을 푸는 열쇠입니다. 형상의 히브리어 첼렘은 조각하다, 베어내다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형상은 우상이나 조각상을 의미합니다. 모양의 히브리어 데무트는 유사하다, 닮다는 뜻입니다. 첼렘이 구체적인 형태라면 데무트는 추상적인 닮음이나 유사성을 말합니다. 고대 제국의 왕들은 자신이 정복한 영토 먼 곳에 자신의 첼렘, 즉 자신의 조각상이나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조각상은 왕의 임재와 통치권을 상징했습니다. 왕이 비록 여기 없으나 이 땅은 나의 것이다. 나의 통치가 여기에 미친다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자신의 성전이자 왕국에 돌이나 나무로 된 첼렘, 즉 우상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살아 숨쉬는 첼렘, 즉 사람 아담을 두셨습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임했다는 선포였습니다. 타락 이후 창세기 5장 3절은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타락한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은 아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첼렘을 헬라어 에이콘으로 번역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이십니다. 아담은 아들로서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추적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직분은 장차 오실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아들 직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형상인 아담에게는 두 가지 핵심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사명은 왕으로서의 통치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왕적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담의 두 번째 사명은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입니다. 아담은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 세계를 돌보는 중보자였습니다. 아담은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두 동사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는 아담의 핵심 임무를 말해줍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경작하다이고 샤마르는 지키다, 보호하다, 법을 준수하다는 뜻입니다. 두 동사 아바드와 샤마르가 함께 쓰이는 또 다른 중요한 장소는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이 부름받은 에덴 동산은 단순한 동산이 아니라 최초의 성소였으며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바드,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부의 혼돈, 즉 사탄의 위험으로부터 이 거룩한 공간을 샤마르, 지켜야 했습니다. 아담의 사명은 혼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더 깊은 신비를 조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이 창조 기사를 인용한 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억지스러운 비유가 아닙니다.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와 그의 신부가 되었듯이 교회는 마치 깊이 잠든 아담처럼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리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부터 태어난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결혼관계는 배타적인 연합을 전제합니다. 이 배타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자신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소개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부정적인 시기심이 아닙니다. 질투라는 단어의 뿌리는 열정으로 붉어지다, 뜨거워지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과 언약으로 맺어진 존재에 대한 거룩하고 불타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보셨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이방 신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질투, 즉 하나님의 열심을 정면으로 거역한 행위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열심을 신약 성경에서는 젤로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을 기록하며 구약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열심은 단지 성전을 더럽힌 상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과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의 불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갈등, 즉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담의 시험과 그리스도의 시험을 나란히 배치하며 이것이 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보여줍니다. 사탄의 전략은 아담에게 했던 유혹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암시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에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은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라는
불법적인 통치권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의 말을 아바드 섬겼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왕의 직분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의 피로를 채우는 능력으로 증명하라. 하나님은 너를 굶주리게 하시는 선하지 않는 아버지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여기서 참 아들로 순종하셨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떡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순종한 아들 이스라엘의 실패까지도 회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시편 91편을 인용하며 너의 특별함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주제넘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아담에게 제안했던 것과 똑같은 불법적인 통치권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피하고 사탄을 섬김으로써 쉬운 길로 왕국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담은 더 큰 권위를 원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아담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모든 지배권을 상속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엄격하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성소안, 언약궤 위, 시은자의 그룹 사이에는 아무 형상도 없었습니다. 그 보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력으로 빚어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할 참 형상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담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였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형, 즉 인류 역사의 목표이자 시작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의 신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교회라는 신부를 만드시고 영원히 연합하실 그 큰 비밀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받은 시험은 장차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왕권을 되찾아 주실 것을 예비한 무대였습니다. 성경은 실패한 인간 아담의 비극으로 시작하는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드라마였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신 둘째 아담, 우리의 참된 형상이요 참된 신랑이시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멘.